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문용곤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20년 마무리하고 21년 잘 맞출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시작되는 21년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이 영상 함께하는 저희 고등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올해 다시 고등부와 함께한 저희 고등부 1학년 학생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학년을 올라가는 저희 2학년, 3학년 아이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큰 뜻 주시어서 정말 큰 비전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올해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사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저희 강수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정말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큰 은혜 내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친구들, 이번 주에는 눈이 많이 왔는데 모두들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보냈죠? 이제 코로나도 많이 또 잠잠해지고 있어서 곧 있으면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또 그때까지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많은 소식들이 접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인의 잘못된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기도 하고, 어떠한 것이 정말로 기독교인들의 모습일까,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정말로 참된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의 모습일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기독교인의 모습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물음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참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구나, 어떠한 삶이 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더 깨닫는 그러한 모든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또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곤 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다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실수를 하고 또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기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책에 기록이 되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을까, 한번 우리가 잘 들어보시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꼭 나타내면서 적용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지난주부터 아브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아브람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에 순종을 하였는데, 그러한 이 아브라함조차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 정말로 믿음이 완벽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순종을 하기 위해서 75년간 살아왔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친척들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본 적도 없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가본 적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정말로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길들을 그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정말로 앞으로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순종하는 자들에겐 반드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보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그 믿음 때문이라고 했었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어서 그렇게 아브라함은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란 것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고 싶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다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선택된 자녀들에게 주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믿음의 순종으로 그 약속의 땅을 걸어 나아가는데, 이것은 첫 걸음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까지는 수많은 사건들이 그 아브라함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러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 지난주에 살펴봤던 믿음의 사람의 모습과는 정말로 또 반대되는 모습의
사람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고작 얼마 안 되는 시간 만에 다시 보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땅이 너무나도 어려운 땅이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가뭄이 생겨버려서 기근이 들어서 농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갑니다. 떠나가서 애굽 땅, 이집트 땅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라, 머물러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려움을, 가뭄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뜻대로 자기 생각에 저 밑에 있는 저 애굽 땅은, 이집트 땅은 넓은 강이, 큰 강이 있으니까 이 가뭄이 일어날 일이 없을 거야. 이 가나안처럼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거라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애굽 땅, 이집트 땅으로 떠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한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생각에 자기 멋대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보다 저 땅, 저 이집트 땅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훨씬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땅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땅으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으려고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입니까? 힘들 때 맨날 다른 거 찾으려고 하고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오늘날의 모습들과 다르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더욱더 아브라함의 잘못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의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들이 그 자기 아내를 뺏으려고 할 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자기 아내인 사레를 아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누이, 여동생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인 이 파라오 왕이 사레를 보고 너무나도 이뻐서 그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옵니다. 그럴 때에 아브람은 전혀 어떠한 내 아내예요, 데려가지 마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내 여동생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의 사람이란 것을 떠나서 우리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친구들, 이러한 남편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남편이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팔아 넘긴다고 한다면은, 자기를 아내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하고 넘겨줘 버린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남편 누가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남자친구들, 이러한 남편으로, 이러한 어른으로 자라고 싶으세요? 전혀 안 그렇겠죠. 이러한 잘못을 아브라함은 저지르고 말아요.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꾸짖고 벌을 내리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자신이 선택한 믿음의 자녀라고 선택한 그 아브라함을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아브라함을 도와줍니다. 빼앗긴 아내인 사레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파라오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레가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아니라 누이가 아니라 아내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가 알아채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바로에게서 사레를 되찾고 아브라함은 그 애굽 땅을 떠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바로에게서, 왕에게서
많은 재물들과 또 동물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물의 축복까지 함께 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었겠어요? 만약에 강도사님이 하나님이었다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정말로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야,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랑 약속한 땅에서 떠나갈 수가 있어? 그리고 네 아내를 감히 다른 사람한테 팔어? 네가 죽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을 해서 아내를 넘겨? 너 안 되겠어. 너 다시는 내 자녀 아니야. 라고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넌 이제 끝이야. 넌 왜 그거밖에 못해? 더 이상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셨던 그 약속을 결코 취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고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한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 주시려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얻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이사례를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세요. 어떠한 잘못을 하든지 어떠한 잘못된 실수를 하든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말했었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되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일들을 거치고 또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변화되게끔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게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 때까지요. 부족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고 실수도 하고 잘못을 하는 그러한 삶이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자녀들에게는 끝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또 성장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죠. 내가 나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끊임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나요? 내가 정말로 무언가를 잘할 때만, 시험을 100점 맞을 때만 부모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나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부모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열심히 키워주시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착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한 삶이에요. 우리 혼자 스스로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시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이러한 잘못된 일들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신실하신 놀라우신 은혜로서 그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이끌어주시지 않았다면, 신실하신 은혜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도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에 불과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구나. 그걸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죠.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사람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신실하신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고 계십니다. 선물로서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세요. 지금 우리들이 실수하고 있고 또 잘못을 저지르는 그러한 삶 속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더욱 집중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삶 또한, 우리들의 삶 또한 한 단계 성장해 나아가고 또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어리고 또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도요, 말씀에 순종하고 매 순간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고 또 성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뒤돌아보면 성장해 있는 나의 모습, 변화되어 있는, 성숙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실하신 은혜를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죄된 모습을 보인다고, 잘못한 모습을 보인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손길을 따라 잡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어떠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며 부어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무너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늘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며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로 신실하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랑의 공감
친구들 한 주간도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오늘도 광고 후에 우리 간식 미션 있으니까 모두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